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시대의 느헤미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느헤미야 하나님 부르신 곳에 서리라. 느헤미야 그곳에서 무너져가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되고 선포하니 이 사람 돌아오니 새로 무너진 사람들 돌아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찬양 소리 퍼지네.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누구야.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하나님 부르신 곳에 서리라. 느헤미야 되신 그곳에서 무너져가는 그곳에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 회복을 선포하리. 이 사람 돌아오리 새로 무너진 사람들 돌아오리 십자가의 뜻대로 찬양 소리 울려 퍼지네.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 부르신 느헤미야. 이 시간 다 같이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계절이 변하고 시간에 따라서 우리를 충분히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지혜로 또 세상 가운데서도 그 말씀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의 형편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 들을 때 주님 말씀 가운데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 아준이 잤니?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3절까지. 자, 느헤미야 4장. 자, 선생님부터 1절부터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요약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큰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을 두고 그 각지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의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서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화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길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건강한 모습을 보게 돼서 무척무척 반갑습니다. 감기 들린 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비염은 있어요? 자, 오늘 요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건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자, 머릿속에 잘 집어넣었나요? 네. 내 소리가 났어.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자, 요번에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헷갈려요? 네, 그래요. 헷갈리면서 말씀 속에도 등장하는 말씀이니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혼자 노는 게 좋아요? 누구랑 같이 노는 게 좋아요? 혼자 노는 게 좋아요. 다양할 것 같아요. 혼자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누구랑 같이 노는 것도 있는데, 자, 혜빈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혜빈이는 친구는 사촌이 놀러 왔어요. 놀러 와서 와 게임을 하자 하고 막 게임을 하는데 너무 신이 났어. 와 같이 게임할 수 있어서 너무 신이 났는데 글쎄 혜빈이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혜빈이는 게임에 이기고 싶어서 그만 사촌을 속이고 말았어요. 자, 혜빈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문제라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았다면 아마 혜빈이는 오히려 속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봤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또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어려운 문제도 도와주신다고 믿은 것 같아요? 믿지 못한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하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은 분주해졌어요. 성벽에 대한 설계가 시작되었어요. 성 안에 있던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 네, 치우고 불타버린 문들은 어떻게 될까? 다 띄어내고 또 돌들도 무너졌으니까 쓸만한 돌,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돌들은 골라내고 자, 각자 맡은 일들의 역할을 나눠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백성을 42무리로 나눠서 이 일들을 했어요. 성벽을 쌓는 일을 구분해서 감당케 했어요. 몇 무리로 나눴다고요? 42무리. 그러니까 42무리로 나눴어요. 자, 각자 무리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실히 감당했어요. 자,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일들 중에 제사장들에게는 양문을 통해 양문을 수리하도록 했어요. 양문은 희생 제물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여오는 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은 맡겨진 일에 충실히 감당했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느헤미야 3장 말씀은 읽질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적어도 31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은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리고 누가 부분을 중수하였고 가만히 보니까 가족들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그 가족들은 어느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모두 함께 일했다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뭐예요? 가족들 이름들 구분해서 다 이름을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 이름도 다 알고 계세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네? 네. 뭐까지 셀 수 있으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머리털까지 셀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각자 친구들 한 명 한 명, 선생님, 또 목사님 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 한 명 한 명 다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는데 드고아에 사는 사람들 중에 지도자들은 이 일을 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거부하니까 오히려 드고아에 있는 일반 백성들이 그 마을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까지 다 감당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일이 2배가 됐죠? 네. 하나님은 느헤미야 3장에 특별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을 또 기록해 놓으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누구 이름은 없었을까? 우리가 느헤미야 3장은 읽지 않았으니까 뭐 틀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읽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누구 이름은 없었을까? 느헤미야의 이름은 이상하게 없었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도 함께 일했을까요? 일하지 않았을까요? 했어요. 그래요. 느헤미야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함께 백성들과 일했을 거예요. 백성들을 격려하고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냈을 거예요. 자, 그들 모두 힘을 합하여 일했을 때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성벽 건축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지난 시간에 퀴즈에 나왔던 문제 중에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기억하나요? 예, 도비아도 있었고요. 싫어했던 사람 중에 또 산발랏 한 명 더 있는데 게셈이라는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라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서 자기들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관리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멋있게 다시 건축되면 자기들이 갖고 있던 권리가 위협받을까봐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걸 보고 크게 분노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때로는 조롱을 하며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여기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인가? 스스로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허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지? 했을 때 또 옆에 있는 도비아도 거들었어요. 그들이 쌓은 성벽에 여호가 올라가면 곧 무너져 버릴 거야. 여호는 몸무게가 가벼운 짐승일까요? 무거운 짐승일까요? 네? 네.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무겁다, 가볍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성벽에 올라간다고 무너질 정도로 무겁지는 않아요. 우리 길에서 많이 보던 고양이나 멍멍이처럼 비슷하게 생기거나 혹 조금 더 무거울 수도 있을 것인데 멍멍이나 고양이가 담벼락에 올라간다고 담이 무너지는 경우는 혹 내가 지나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맞을 확률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쵸? 네, 무너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유다인들이 성벽을 쌓는 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할 때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는 친구들이 혹 잘못했을 때 에이 멍청이 혹은 에이 바보 하면서 빈잔을 주거나 비난을 하거나 혹은 비웃거나 조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이런 말은 매우 좋지 않은 말이고 듣는 친구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들게 할까요? 맞아요.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게 해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 너는 그것도 없냐 하면서 핀잔을 주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이 뭘까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닌지 알죠? 네, 그런 것도 죄가 돼요. 아마도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이 한 나쁜 행동이나 말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어떤 걸 말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내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두가 죄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 말, 생각 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글쎄 산발랏, 도비아, 게셈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나쁜 행동과 말을 함으로써 죄를 지었어요. 느헤미야도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물론 성을 쌓는 유대인들도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조용한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잘못을 고소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잘못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그분에게는 전혀 죄가 없었어요. 그분에게 불의를 행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선히 대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죄 용서 받는 길이 아마도 없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도 이들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다만 뭐 한 것 같아요? 그림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어떤 마음을 주셨을 것 같아요? 화나는 마음을 주셨을까? 네?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평온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신뢰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럼 평안한 마음은, 평안이란 무엇이죠? 아무런 걱정이 없는 마음과 상황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열심히 읽었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평안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예, 평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어떤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유다인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격려하면서 함께 성벽을 건축했는데요. 어떻게라도 그들은 이 성벽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기를 원했어요. 백성들은 정성을 다해서 일을 했고 꼭 이 성벽을 건축하리라 결심을 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방해꾼들은 점점 성벽이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주 붕괴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옆에 있는 지역의 병사들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사방으로 포위를 했어요. 야, 우리가 쳐들어가면 아마 겁먹을 거야. 우리가 쳐들어가서 몰래 해코지 해도 모를 거야 하면서 겁을 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또 유다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이구 무서워, 도망가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창과 칼과 방패를 들고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성벽에 사람들이
지키고 또 일부 사람들은 성벽을 건축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10번이나 위협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성벽을 건축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지쳤고 그들의 힘이 다 빠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어요. 오, 너무 힘들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격려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를 기억하십시오. 주는 매우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들보다 더 큰 힘을 갖고 있고 위대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용기를 주어야 했어요. 또 만약 적들이 침범한다면 백성들을 보호해야만 했죠. 느헤미야는 적들의 능력을 걱정하는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우리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너무 힘이 세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셔.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야. 아마 느헤미야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위협하는 그 소리보다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바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도 어려움을 겪으셨구나. 어디서 어려움을 겪으셨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죗값을 지불하고 돌아가실 때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이 각각 힘들어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이 막 다투면은 가운데서 난감하네. 그럴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때로는 친구들이 나를 놀리거나 나를 욕하거나 할 때는 마음이 많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생각하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어려움 가운데 간섭하셔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실 거야 하면서 이 평안한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만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적들은 성 안에서 일하는 것을 멈추고 전쟁에 대비하여 모두 무장하는 것을 알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은 위협하거나 혹은 틈을 봐서 어떻게 혼내주려고 성벽 건축하는 것을 멈추고자 했는데 갑자기 성벽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창,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백성들이 또 성벽도 건축하고 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생각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들이 포기할 줄 알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누가 포기했을까요? 네, 산발락과 도비와 게셈이 포기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적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수 사탄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신 또 다른 경우를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어떻게 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신 상태로 무덤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 죽어주시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죄 용서 받을 길이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으시고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네, 사단도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죠.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머물렀을 때 이제 내가 이겼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때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다시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위대함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또한 적들의 계획대로 예루살렘이 습격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피곤에 지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셨어요. 이제 백성들은 각자 돌아가서 성벽을 쌓으며 계속해서 적들을 감시하며 성벽을 계속 쌓아서 완성할 수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적들과 싸움을 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어떻게 했어요? 확신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함으로 백성들은 어때요? 해가 떠서 열심히 성벽을 건축하고 밤이 돼서 별이 뜨는 그 시간까지도 성벽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신뢰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내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뭐라고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 친구들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요, 잘 못 느끼겠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지, 내 마음에 계신지, 내 삶 속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느끼는 친구도 있고, 못 느끼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신비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아름다운 하늘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래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네. 그거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어린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읽어줄래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곧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허락하시고요. 이 평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요.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이 솟아나는 유초동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사오매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또 이 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신우 친구 나와서 헌금이요. 앞에 내 마음과 내 정성을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이 시간 이정현 선생님 나오셔서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드립니다. 맑은 날씨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언제나 지켜주세요.
오늘도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친구들이 많이 참석을 못했어요. 예배 시간 잘 기억하셔서 예배에 참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1월 6일 금주 토요일이죠. 예, 토요일 교회에서 친구 초청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응. 예, 유초등부에서 우리 친구들은 될 수 있으면은 그 시간 내서 좀 왔으면 좋겠고, 예. 되죠. 예.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오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다 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불교? 그러니까 꼭 무슨 꼭 와서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관심이 있어 하면은 아마 뭐 다양하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11월 6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11시까지니까 우리 지금 참석한 친구들 모두 다 왔으면 좋겠고 친구도 같이 데려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1월 12월 생일자 한진호, 최규, 장하윤, 문지호는 송주성, 송은성. 이 시간 박수로 한번 축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이 친구들 축하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생일 첫째 주. 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